능 선용심하여 호립 입덕정시에 각 부덕 탐정하고 이만 화두하니라. 양만 각 화두하면 정락 공거하여 무유묘하리라. 기정시에 여교 보호 정력하리니 동정 중에 이리하여 혼침과 도구가 실절하여도 영막생 환심이여다. 능히 마음을 잘 써서 호련히 정에 들게 될 때는, 즉 마음을 잘 써서는 화두를 잘 참고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 순일무잡하게 화두가 돼서 이때는 모든 생활 속에도 조금도 어둡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화두가 아주 여여합니다. 이틀 사흘 동안도 법대로 참고해도 간단히 없어요. 이때는 차를 마셔도 차인 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인 줄도 모르고요. 걸어가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출입문을 닫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이 경지는 조금도 어지럽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지극히 아주 고요하고 아늑합니다. 일체 기멸이 없어요. 더 이상 마음 쓸 곳이 없는 스님들의 말씀처럼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그런 경지에 이르면 호련히 이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마음 갈 곳이 없더라도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이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은 복숭아 따다가도 선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호미로 팥을 매다가도 정에 들고, 그 어떤 분은 일용찹사하면서 예사롭게 정에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조주스님 당시에 어떤 스님은 늦가을에 추수하다가요, 정에 들었는 거예요. 이 조주스님께서 절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스님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이리가 많았던가 봐요. 이리가 혹시라도 그 선정에 든 스님을 해칠세라 그렇게 그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건세고성으로 유명한 수월 스님은 행자 때 그 나무하러 갔다가 정에 든 적이 있었다는 거래요. 이 하루는 부목들하고 뗄나무를 하러 갔는데 날이 어두워도 부목은 내려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래요. 그래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아서 대중이 횃불을 들고 뒷산을 올라가서 찾았답니다. 그래도 찾질 못했어요. 당신은 호랑이가 나타나는지라 어두우면 대부분이 출입을 삼겠답니다. 밤이 깊을 때까지 찾지 못해서 행자 한 사람 호랑이 밥이 된 걸로 알고 이제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혹이나 찾을세라 전 대중이 올라가서 찾아봐도 찾질 못했어요. 근데 사흘 되는 날인데 어떤 부목이 뗄감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저만큼 구석진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있기에 가보니 그 호랑이에게 물려간 줄 알았던 행자가 있는 거래요. 한 손은 나뭇가지를 척 잡고 한 손은 낯을 들고요. 선정에 들었더라는 거래요. 사흘간이나 선정에 들었는 거래요. 그래 대중에게 알렸더니 대중들이 와보고는 놀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정은 탐착을 안 해야 돼. 정을 탐착을 하여
화두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에 들면 정에 탐착하기가 쉽습니다. 선정에 들면 고운한 잠에 취한 듯 하기도 하고 아주 오묘한 그런 법률을 느끼기 때문에 안주하고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려 않는다면 산맥의 마분이 돼요. 선정 가운데서는 힘을 얻기는 쉬우나 이 성성하여 조금도 매하질 않아야 돼요. 선정에서는 화두가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화두를 놓치고 공에 빠졌어요. 나무 덩거리나 뒷산 바위처럼 꼼짝 않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절대 깨치지 못합니다. 이 원각경에서요 말씀하시기를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선정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 선정은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런 지혜를 낳습니다. 이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지수화풍 4대로 된 육신을 이렇게 앉아서 벗고 서서 갈아서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이 다 그 선정의 힘이래요. 그래서 옛 어른은 거룩한 길을 가려면 이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 옛 선사 중에는 참으로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 생사를 아주 자유자재로 했어요. 생사를 삶과 죽음을 이 마음대로 했어요. 이 상당수의 그 선사가 몸을 바꾸기 전에 보통 그 예언을 했어요. 내가 모일 모시에 가겠다 합니다. 그런 그 예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나 아모시까지 살다가 막 죽겠다. 즉 자기의 의지, 이 뜻을 말한 것이고 또 둘째는 그 자기 생명의 시한을 말한 거래요. 내 생명의 시한이, 즉 내 생명이 이 금생의 그 인연이 막 고날 고시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 두 경우 중에 자기 의지를 말한 그 선사가 이 생명의 시한을 말한 선사보다 더 대단하다. 막 그래 여겼습니다. 어쨌든 그 예 선사 중에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도인이 많았어요. 흔히 좌탈임만 앉아서 과부자한 채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예사로운 일이래요. 이 서서 가시는 분도 많았고요. 이 돌아가실 때 그 서서 가는 거래요. 서서. 이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실 때 보세요. 며칠 전부터 완전히 의식을 잃고 거의 인사불성이래요. 그야말로 나무장작 같습니다. 그런데 가기 직전까지 초롱초롱하고 그 서서 꼿꼿하게 서서 가는 거래요. 서서 간다는 거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서서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이 관계 지한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루는 그 시자하고 한가롭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 담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고금 선사들이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갔는데 앉아서 가는 것도 신기할 거 없고 이 서서 가는 것도 신통할 거 없으며 어떻게 가야 좋을까? 한참 그 생각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면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몇 발자국을 뛰더니 꼿꼿하게 서시더랍니다. 한참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
그래 시자가 일어나서 스님 하면서 만져보니까 이미 뻣뻣하게 입적하셨다라는 거래요. 이 걷는 자세 그대로 가셨는 거라. 이 어떤 스님은 당신은 좀 특별히 가신다고 저 높고 높은 그 미루나무 위에 올라가서 꼿꼿하게 가셔서 대중이 그 시신을 내려놓으라고 아주 애를 먹었다는 그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이 도반 장례식에 갔다가 그 한 사람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번거롭고 일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도 그렇게 신세를 지면 큰 업이 될 것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 도반 스님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시신을 태우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잠깐 하시더랍니다. 그래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시더니 올라가자마자 막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리. 그래서 그 도반 스님과 함께 화장을 해드렸다. 이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송나라 때 덩은봉이라는 스님은 그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 제방의 장로들이 천화할 때 천화는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앉아서 가고 서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뭐 신통할 게 없다. 좀 특별한 모습으로 갈 수 없나? 그래 대중을 보고 묻는 거래요. 그 대중 중에서 어떤 분이 웃으면서 물구나무 서게 해서 가면 특별하겠지요 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듣자 그래 난 그러면 거꾸로 서서 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순간 노인답지 않게 두 손을 땅에 짚고는 다리를 공중으로 번쩍 들고 거꾸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놀라서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었어요. 화상은 거꾸로 선 채로, 즉 물구나무 서기 한 채로 막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하는 거래요. 더욱 신기한 것은 입고 있던 이 법복이 조금도 흘러내려오지는 않은 거래요. 이 벗겨지지도 않고요. 이 옷에 착 붙어 있더라는 거래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져서 신도와 일반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보고는 모두 찬탄하는 거래요. 정말 대단한 스님이다. 참으로 도인스님이다. 며칠 뒤에 그 장례식을 올리기 위해서 시신을 이제 납관을 하려고요. 시신을 앉히려고 하니까 아무리 밀고 당겨도 꼼짝을 않는 거래요. 이 대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당황해합니다. 이때 그 한 여성이 대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더니 시신을 보고 막 꾸중을 합니다. 오라버니 이 무슨 짓입니까? 평생을 기행하더니 열반에 들어서도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합니까? 하면서 꾸짖고는 그 여동생이 손끝으로 시신을 설정 이렇게 미니까 힘없이 넘어지더라는 거래요. 이 여동생도 오래전에 그 오도한 선성이었습니다. 이렇듯 생사를 그 자유자재로 하고 갖가지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인 것도 다 그 선정의 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정은 조금 더 탐착을 안 해야 되고 선정을 너무 의식을 안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선정을 너무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처로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한 과정이래요. 탐착할 것도 없고 중시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정을 외면할 것도 없어요. 그저 담담하게
들 때는 들고 그렇게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정에서 일어날 때 또한 정력을 보호할지니 이 선정에서 깨어나면 몸이 아주 가뿐하고 상쾌합니다. 이 목이 졸렸다가 풀린 것 같고요. 이 밀폐된 어떤 공간에서 막 빠져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분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움직일 때는 막 확 움직인다든가 마구 몸을 다루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움직일 때는 어린애 다루듯 해야 돼.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일어나서 그 선정의 힘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분이 좋다 해서 물 같은데 덤벙 뛰어든다든가 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력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화두는 잘 될수록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조심해라 합니다. 그 살얼음 위를 덤벙덤벙 걸어가면 대번에 깨집니다. 아주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 깊은 물가를 가듯이 해라 합니다. 깊은 물가에 마구 가다가는 그냥 빠져버릴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선정은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아서 혼침과 잡념이 다 끊어져도 또한 기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때는 화두가 동정에도 한결같아요. 말을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생각이 잘 안 되지만 생각을 하고 또 책 읽기가 어렵겠지만 책을 읽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혼침도 끊어져서 이 정진시간에 일부러 잠을 청하고 허리멍텅한 상태가 되려고 해도 이 정신은 맑고 아주 초롱초롱해. 망상을 일부러 피우려고 해도 망상이 되지 않니. 그래서 사실은 기쁜 마음을 내려고 해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호련 확지일성에 수투조죽하니하여 일일하의 제당하여 전전주봉하면 간파조주의 덕인정처하여 법법을 원통하여 차별기연을 일일 명료하리니 정요구 오후 생애하리라. 문득 한 소리 조주의 관문을 투구하며 했습니다. 갑자기 하고 깨치는 순간 이 조주의 관문이 무자를 깨쳐서 즉 드디어 깨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덕산 스님의 그 깨친 기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덕산 스님은 본명이 선감이래요. 어려서 출가해서 경에 아주 밝은 분으로서 특히 금강경을 늘 강설하였으므로 성씨가 주씨라 주금강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자칭 천하제일 주금강이다 했답니다. 이 하루는 도반들에게 말하기를 이 보살이 육도 만행을 무량급으로 닦아야 성불을 한다는데 이 남방의 그 외도들은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바로 마음을 가리켜 단박 성불한다. 그런 쾌변을 늘어놓으니 내가 그들 소탕해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남방으로 떠납니다. 이 남방 어떤 곳을 행각 중에 이 점심때가 되어서 아주 시장한 거래요. 그래서 저만큼 보니 떡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들어갑니다. 주인장 그 떡 좀 주시오 합니다. 이 노파 주인이 보따리를 보더니 그 싼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요. 금강경 소요. 금강경 소라고 하니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을 하시면 떡을 공짜로 줄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래요. 금강경이라면 뭐 자신이 있는지라 아주 자신만만하게 물어보십시오 합니다.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즉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점심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하시겠습니까? 했는 거래요. 이 말에 천하제일이라고 기고만장하던 주금강이 일개 떡집 노파의 무릎에 막 입도 달싹 못했어요. 점심은 뭐고 얼마 뒤에 이 근처 선지식이 계십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용담사가 있는데 거기에 송신선사가 계십니다 합니다. 그래 용담사로 이제 갑니다. 그 용담사에 이르러서는 떡집에서 그 기억도 있고 용담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랜데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뭣도 안 보이는구먼 합니다. 저만큼 구석진 곳에서 숭산 큰 스님이 나타납니다. 자네가 참으로 용담에 왔네. 주금강은 또 말문이 콱 막혀요. 그래 끌려가듯이 방장실로 들어가서 아주 밤늦도록 법문을 듣습니다. 자기 처소로 가려고 밖을 나오니 바깥이 캄캄했어요. 그 도로 들어가니까 이 숭신선사께서 용심지에 불을 붙여주면서 덕산에게 이제 막 내밉니다. 이 덕산 스님이 받으려고 하니 막 불을 확 꺼버렸어요. 그 순간 막 크게 깨칩니다. 깨치고는 절을 납죽합니다. 그러니 그 숭신선사께서 자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래 절을 하는가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천하노화상의 말씀을 오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래요. 그래 그날 저녁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평생 가지고 다녔던 그 금강경 소를요 법당 앞에서 불사로고는 곧 떠납니다. 이거 깨침의 분상. 에서 보면 금강경이 참 검과 옥조 같은 이 성원이지만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해. 그 금강경도 결국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 깨침의 분상에서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 나는 일찍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하셨어요. 그 49년간 고구정령하게 높아심절한 마음으로 팔만장경 그 성스러운 말씀을 하시고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참으로 해야 될 말씀, 참으로 하고 싶을 말씀은 못 하셨다는 거래요. 왜 못 하셨느냐? 그건 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이 부처님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그 자리는 입만 뻥긋해도 그렇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부처님께서도 법문다운 법문을 삼처전신뿐이다 했어요. 부처님이 대중설법은 한 300여 회 했다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법문하기는 뭐 부지기술 태고요. 그 많은 법문 중에서 참으로 법문다운 법문은 이 삼처전신뿐이라는 거래요.
즉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 세 곳이 뭐냐? 첫째는 그 영산회상에서요.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래요. 그 염화시중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그 수많은 대중에게 설법을 하시고 나니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립니다. 그 많이 내리는 꽃 중에서 한 송이를 척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니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상수 제자인 마가슴만은 빙그레 웃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 세존께서 나에게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이 있는데 이것을 마하가스밖에 부족하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심이래요. 둘째는 다자탑전에서 가스밖에 자리를 반쪽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사위고 급고 도건정사에 계실 때인데 다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이 가습이 두타행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의복은 헤어지고 때가 묻어서 막 흡사 거지와 같아. 그래서 대중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데 세존께서는 알아보시고 깔고 앉았던 자리의 반쪽을 비켜주면서 여기 와서 앉아라 하셨습니다. 대중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는데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의 반자리에 앉은 비구는 마가섭이다. 그간 두타행을 하면서 도가 확충되었으므로 이같이 특대하노라 하셨습니다. 셋째는 사라쌍수에서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든 곳입니다. 이 열반에 드신 뒤에 이 부처님 시신을 이제 곽에 모셔놨어요. 그때 그 가섭존자는 영축산에 계시다가요. 그 세존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7일 만에 이 당도를 합니다. 그 시체를 모셔놓은 곽 앞에 나가서 우로 세 바퀴를 돌고 이 절을 했더니 곽 속에서 두 다리를 쑥 내밀어 보이신 거죠. 이 곽 속에서 두 다리를요 쑥 내밀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문 나온 법문이래. 이렇게 세 곳에서 이 마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참으로 법문 나온 법문이다. 그렇게 우리 선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말마다 바로 맞아서 화살과 화솔척이 부딪히듯 하며 조금도 허리도 틀림없이 딱 들어맞는 것을 말합니다. 조주의 사람에게 미움받는 곳을 간파하여 이 조주 스님이 무자로 한 본뜻을 간파하며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여 차별된 기원을 밝게 요달할 것이니 이 법마다 불법은 물론 세속법까지도 원만히 통달하여 즉 어떤 법에도 걸림이 없으며 차별된 기원 즉 화두나 깨달음의 그 기원 등 이 화두는 한 화두를 깨치면 1700공안이 낱낱이 다 밝게 요달됩니다. 정이 반드시 깨달은 뒤의 생애를 구하여야 하리라. 바로 반드시 깨달은 뒤의 생애는 보림을 말합니다. 보림은 깊은 산속의 암자나 토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부처 종자를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깨치긴 깨쳤으나 부처로서의 역량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 풀려나면 여하 덕성 법기하리요 의관 선성 표객연적 절기두찬이니 회마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찌 법그릇을 이루리요. 만약 그렇게 보림하지 못하면 어찌 원만한 법그릇을 이루고 이 각자로서 중생을 교하리요.
마땅히 옛 성인의 본보기를 잘 살필지언정 결코 두찬을 말지니라. 알겠느냐 했습니다. 이 마땅히 옛 성인들, 여기서는 옛 조사들의 해온 본보기, 즉 보림한 모습을 잘 살펴서 결코 두찬, 두찬은 오류, 즉 잘못을 말합니다. 이 잘못을 말라. 알겠느냐? 꼭 보림을 강조하였습니다.